오늘은 눈을 들어 빛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인생의 어두운 면을 말하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찬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그림자가 가득한 곳,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두운 곳,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Valley of Shadow, 그림자의 계곡, 그런 뜻입니다. 그림자는 보통 실제 물체보다 크기가 크죠.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보통 물체보다 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 어려움보다 자기가 느끼는 어려움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림자가 실제보다 크듯이 그걸 알아야 되고, 실제 문제의 크기가 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많을 때 우리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림자로 가득 찬 계곡을 지날 때 그림자를 볼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림자를, 이 골짜기를 빨리 통과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누굽니까? 빛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그림자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림자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등을 돌려서 빛 대신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빛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 빛 대신 주님을 본다는 의미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욕심내는 것은 다 안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 그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뭘 기대를 했는데 사람이 그걸 안 주니까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 게 많은 거죠. 결혼하는 목적은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행복은커녕 스트레스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 레벨이 확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의 빛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산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산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서 산이 주는 혜택을 직접 맛보고 고마워하는 것, 그게 감사하는 거죠. 나무 그늘을 체험하면서 나무 그늘이 참 시원하다. 그리고 그 산속에 있는 샘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참 풀어주는구나, 이 산이 내 갈증을 풀어주는구나, 참 고맙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참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입으로 발표하는 게 찬양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것, 그걸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 찬양, 이게 많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자꾸 그림자만 보지 말고 등을 돌려서 빛 대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주님을 자꾸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는 5가지가 있죠.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뭐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청기도를 하기 전에 요청기도를 바로 하지 말고 찬양기도와 감사기도를 먼저 충분히 하고 할 때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부탁하려고 할 때 만나자마자 바로 다짜고짜 야 이거 좀 해주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먼저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고 다른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처럼 주님께도 뭘 요청할 때 바로 요청기도로 가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을,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당신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걸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기도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9장은 이 회개 기도예요. 이 느헤미야 9장이 되게 긴데 이 긴 회개 기도문입니다. 38절까지 있는데 회개 기도문인데 이 부분을 보면 더 많은 부분이 찬양 기도와 감사 기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것처럼 회개 기도할 때도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도 먼저 찬양과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찬양 감사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에 뭔가 죄가 떠올라서 답답하면 먼저 그걸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걸 먼저 하면 훨씬 더 기도가 생동감 있고 충만하게 됩니다. 뭐든지 한 가지 일을 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죠. 기도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느헤미야에서는 한 평신도의 기도일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느헤미야는 이 정치가입니다. 직업이 뭐 선지자가 아니라 정치가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술을 건네면서 같이 페르시아 왕과 대화도 하고 자문도 주고 뭐 이런 아주 고위직이에요. 아주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국이 이렇게 황폐한 것에 대해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며칠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다시 벽을 쌓아야겠다,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저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해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4개월 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류태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936년도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머슴입니다. 일제시대가 안 그래도 가난한데 머슴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8남매 중에 초등학교를 간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막내라고. 너무 가난해서 했지만은 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말씀을 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8세 때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더 공부하려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구두 닦기도 하고 넝마주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옷 한 벌로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건국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하는데 마음속에 덴마크를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농부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하고, 그래서 덴마크 가서 선진 농업을 배워서 이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자기가 덴마크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14년 동안 기도했어요. 14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적었어요. 근데 국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수신인 거기다가 프레데릭 9세 덴마크 국왕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렇게 해서 그냥 편지를 보냈어요. 영어로 써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40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국왕에서 답장이 왔어요. 내가 당신을 장학생으로 공부시킬 테니까 덴마크로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한국 농촌을 세우도록 하시오.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공짜로,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1990년대 초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적인 모든 걸 다 이분이 다 기초를 하고 전략과 정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농촌을 개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만약에 이게 부흥되면 사마리아 지역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방해했습니다. 암살 계획도 세우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심리작전도 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면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면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열심히 방비를 했습니다. 기도와 노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심히 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와 노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일을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기도와 노력,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치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데도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그의 기도문으로 끝나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한 저의 선한 일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일을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처음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정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고 종교 지도자는 에스라였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루 낮 4분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 낮 4분질은 뭘 했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찬양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은 성경을 듣고 그 다음 3시간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들도 뭐 늘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하루 좀 날 잡아서 긴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면 머리가 확 정화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조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조선 기독교는 신앙 훈련 방법으로 성경 사경이라는 걸 했어요. 성경 사경에는 일주일 또는 2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지속됐는데 멀리서도 며칠 동안 걸어와가지고 쌀을 들고 와서 밥에 먹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 일정이 어땠냐면은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 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후 동안 내내. 오후 동안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뭐 하냐. 이 전도한 사람에게 밤에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에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 믿으면 또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기독교 사람들은 상당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했지만 조선 일제세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날 연부돼서 날 시간을 헌금하는 거죠. 10일, 20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은 하루 종일 전도만 해요. 다른 것도 안 하고 시간 헌금 이렇게 했어요. 물질과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이 조선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희생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조선 교회가 튼튼해진 거죠. 남미 기독교는 처음에 남미도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냥 다 돈을 다 대줬어요. 교회 세울 때도 다 그들이 돈을 대고 교회 운영도 다 선교사들이 돈을 내서 하고 그러니까 남미 기독교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다 의존적이고 그런데 조선 기독교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을 바꿨어요. 가난하지만 직접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직접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줬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주 조선 기독교는 강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했어요. 우리 원더풀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지만 더욱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목적은 회개 기도예요. 쭉 보면 회개인데 아주 많은 부분이 찬양 기도와 감사 기도입니다. 한번 쭉 보면 6절에 보면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8절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으니 주님은 어려우십니다. 우리 민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께 거듭 거역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계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2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금 현재 외국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한 사람 이름이 10장 앞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이 뒷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란 것은 내가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안 다음에 정말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마, 마음에 슬퍼하고,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면 그걸 확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고 행동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진정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회개 기도가 목적인데 감사 기도가 훨씬 많구나, 감사가 많구나, 하나님은 참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좀 이번 주에 깊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내가 현재 없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보게 됐는데, 이분은 1968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는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 오른쪽 발밖에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부모님은 이 장애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괴롭냐? 받아들여야 될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데, 이 부모님은 그냥 내 자식이 장애인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자신감을 주고, 어릴 때부터 발 한쪽 성한 걸로 온갖 걸 다 시켰습니다. 수영도 시키고 사수도 배우게 하고. 이분은 오른쪽 발 하나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수영도 하고 설거지도 발 하나로 해요. 운전도 하고 오른쪽 발 하나로. 그 다음에 자수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수영 너무 잘해가지고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분은 항상 박습니다. 명랑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노래를 잘해가지고 가스펠싱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한 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매님은 없는 게 더 많거든요. 팔이 없잖아요, 둘 다. 여러분 팔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 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팔도 다 계세요. 다리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분은 그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오른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주신 것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게 더 많은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이면 왜 나는 팔이 두 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오른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걸로 감사하며 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독신 연사를 주셔서 괜찮게 하시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달라고 막 원망하니까 갑자기 전에 서울역에서 봤던 장면이 하나 갑자기 떠올랐어요. 서울역에 다리 하나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의족을 한 채로 구구라는 남자 그림이 확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발 하나가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성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장애된 오른발에만 자꾸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분이 하신 말, 하나님은 저에게 성한 오른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로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용기도 주고, 그게 바로 감사의 비결이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도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 주신 것, 그걸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자꾸 거부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받아들일 것을 탁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게 하나님 뭘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교회란 곳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 교회 간다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려야 됩니까? 아, 저 사람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면 많이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다 하지만 교회 간다 이 말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하루에 막 2-3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또 정반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면 신앙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을 꼭 정해서 하루에 1번, 2번, 3번 꼭 시간을 정해서 길게 못하면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합니까? 어떤 신에게 누가 기도하면 그 신의 세력이 강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특별히 이런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